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말씀으로요,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자아를 찾아서 라고 하는 주제로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0번째 시간인데 오늘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죠. 자, 전편으로 해가지고 시편 139편을 통해가지고 제가 나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참자를 회복하게 된 우리는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뤘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렇듯 시편 139편과 마태복음 6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나의 존재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증명해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이 땅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야. 세상은 아주 냉정한 곳이야. 현실은 아주 중요하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앞에 대부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어떤 것들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보다 보이는 세상에게 끌려다니고 속해 있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들의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나라가 온통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강력한 바벨론이 커져서 이제 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했던 선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지만 속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 사람을 보냈고 조약을 맺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입에는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그 고백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속내를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세상의 힘과 연결되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여호와가 나를 지키며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며 살지, 둘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를 선택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여호와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하여 물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분의 질문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저주와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 저주와 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확언이 들어있죠. 자, 첫 번째 저주에 대한 부분이 5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다라고 선언하시면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바로 그 세상의 힘과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세상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그 인생에게 이런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 당시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애굽과의 동맹이 맺어지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건 지켜주지 않건 간에 애굽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강력한 힘이 보였습니다. 군대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힘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 전혀 그들을 돕지 않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남유다가 사라지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고 했던 애굽이 배신함으로 그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성경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관목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종류의 나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대명사가 아니라요, 이 사막을 살 수 있는 관목이라고 하는 장르의 모든 나무들을 다 이 떨기나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버텨내는 생명을 의미할 때 이 떨기나무를 쓴다라는 거죠. 이들은 사막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 곳곳에서 떨기나무가 존재하지만 그 떨기나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유익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그늘도 별로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다른 생명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없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 나무입니다. 겨우 자기 생명 하나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풍요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열매도 생명력도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쉼이나 양식을 제공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성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데요, 이 생명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있는 생명은 여전하며 그건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정말 풍요로운 생명이 될 것인가, 그 생명이 풍성해져서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생명이 정말 만족할 것인가, 그 생명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삶이 사막에 있는 떨기 나무처럼 비참하게 그저 근근히 생존하는 방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입이 얼마인가, 그 사람이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 그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가 이제껏 걸어왔던 과정들이 어떠한 것들이었는가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은 사막에 있는 떨기 나무처럼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살기는 하지만 자신도 남도 풍요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메마른 사막의 떨구이 나무 같습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생명수가 흐르지 못합니다.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요 잠시 잠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점점 메말라 갈 것이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메마르게 만드는 존재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자아는 사막의 떨기 나무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견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 생명을 유지하기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겨우겨우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기쁨도 감격도 행복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 사람들에게 기대어 있는 영혼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에 뿌리 내려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 역시 사막에 있는 떨기 나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저 견디기는 합니다. 하루하루 애쓰고 수고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 속에 있는 뭘 끄집어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흘러 넘치는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넘치는 생명력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자, 7절부터 8절을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오죠. 여러분, 5절에는요 저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인생과 바로 반대편의 복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복받는 인생의 특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기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정반대의 이미지인 거죠.
그럼 떨기나무는 메마른 곳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버티던 존재였는데요. 물가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나무는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에서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며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뭄은 누군가에게도 다 존재하지요.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인간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하는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때가 오면 우리 대부분은 다 불안해집니다. 이제 끝인가? 안 되는 건가? 망한 건가? 회복될 수 없을까? 과연 길이 있는가? 우리는 의심하고요, 걱정하고요,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 줄기가 마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잎이 떨어지고 내게 지금 열매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 여겨지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면 안에 있는 뿌리가 생명수인 냇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서 오는 물을 공급받습니다. 거기서 오는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고 살아나게 되며 그 속에서도 빛을 내고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생명이 그로하여금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히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린 대표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또 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열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그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놀랍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이 성품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그 생명을 건지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요, 내가 변화되는 걸 경험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로부터 흘러 넘치게 돼서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살아나며 내 공동체 속에서 내가 가진 이 생명의 열매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도요, 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가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정말 힘들어 보인다라고 여겨지는 삶 가운데 던져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태풍이 부는 날이 있고요, 가지가 꺾이는 날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기근이어서 우리의 이파리도 말라버리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뿌리가 생명주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결단코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로 넘어진 채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목사님, 지난주에 그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우리 작은 교회가 모여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염려를 쭉 풀어놓는데 그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 뒤는 못 가고 염려해서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염려할 일이 너무 많죠. 걱정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 집구석을 보니까, 또 나를 보니까, 또 하나님 이 한국을 보니까, 이 전 세계를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고요, 폭풍이 막 내리치는 것 같고요, 기근이 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시련 속에서도 성숙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인생이 고난이 있어야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성숙하는 거라고. 아니요, 여러분. 고난을 아주 심하게 경험하면요, 대부분 망가집니다. 그럼 고난을 통과했다고 내 신앙이 성숙하고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고난을 지나가는데 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사람만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우시는 걸 봤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고난을 지나는 과정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이 더 주님을 닮고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단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계절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수가 끊임없이 그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 생명수가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음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수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수가 되셔서 오늘도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저주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을 거다라고 하는 말을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종특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 능력,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일 만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냐고요? 자, 만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거짓되고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래요. 근데요, 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고 이렇게까지 거짓이라는 걸 누가 능히 알 수 있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건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온통 세상에 붙들려 있는지 나조차도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레미야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럼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 모였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꼬박꼬박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전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그럼 그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애굽과 정치적인 조약을 맺으며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조약을 맺음으로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계속해서 여호와 전이 우리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외침과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꽤나 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였고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 나는 속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장을 뜯어봤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폐를 열어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해부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거 모두 다 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하며 이 모든 걸 정확하게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요,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심, 그 마음을 봤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고 있는 행실과 행동까지를 다 검토했다. 그런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단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야기를 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로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된 중심을 가진 자들을 나는 반드시 저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나에게 의지하여 나에게 뿌리를 둔 자를 나는 반드시 복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지 저주를 할지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행할 것이다, 전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반드시 나는 복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에 뿌리를 들고 끊임없이 세상에게 무언가를 받아가지고 살 거라고 믿고 있는 너희는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요, 비가 막 내리고 있고요, 뭐 이렇게 막 환경이 좋고요, 막 따뜻한 봄날이고요, 이럴 때는요, 대부분 우리는 꽤나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꽤나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뭔가 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꿈꿨고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하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를 지금 막 이렇게 우겨 싸는 것 같으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의 선택으로 증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지 아니면 애굽을 향해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증명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자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자는 결국에 메말라 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시고 결국 그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가면은 벗겨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를 신뢰하며
어떤 동기로 이 땅을 사는지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이 17장 11절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모든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지요.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고 하는 자, 잘못된 방법으로 이 땅에서 풍요해지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자는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새가 등장하네요. 자고새. 자고새가 뭐냐고요? 실제로 있는 새인데요, 이 새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고새라고 불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게 뭐냐면요, 멍청한 새입니다. 그러니까 좀 멍청해요.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이 뻐꾸기한테 잘 속아 넘어가요. 이 뻐꾸기가 진짜 이상한 새인데요, 자기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남의 둥지를 보고 있다가 이 알 낳아놓은 남의 둥지에 살짝 가가지고 거기다 알을 깝니다. 알을 딱 낳아요. 그리고 자기는 알 품고 있는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뻐꾸기 굉장히 나쁘네요. 그러니까 나쁜 놈. 뻐꾸기가 그렇게 알을 자고새 집에다가 낳으면요, 거기서 이제 알이 부화가 돼요. 부화가 되면요, 뻐꾸기라고 하는 새가 태어날 때부터 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고새의 다른 알들과 새끼들을 막 밀쳐가지고 둥지에 다 떨어뜨립니다. 다 죽여요. 자기만 남죠. 그리고 어미가 주는 걸 먹는데 자고새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지 새끼 다 죽었다는 걸 못 세요. 그리고 이 뻐꾸기 새끼한테 먹이를 줘요. 그리고 이 뻐꾸기 새끼가 어느 순간 여기 아니에요. 뻐꾸기가 커져가지고요, 어느 날 그냥 그 어미새가 오기 전에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자고새예요. 그래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개고생은 고생은 다 한다는 거예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중년에 그 작은 새가 떠나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주는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사는 너희는 이 멍청한 자고새 같아서 잠깐은 새끼를 키우고 있고 이 새끼가 자기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부를 누렸다고 여기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며 결국에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교훈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는 이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며 이 생명이 만들어내는 위대한 열매를 내 삶에 맛보며 그걸 나누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지금도 초청한다라는 거죠. 인생의 가뭄이 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느 날 너무너무 공허해질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세상이 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린다는 걸 믿고 그분께 더 깊이 나아가서 그분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실 것이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모든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상하죠? 저는요,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하고요.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길 원하고요. 날마다 사시사철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여러분의 뿌리가 박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생명이, 거기서 받는 은혜가, 거기서 부는 능력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성도로 살아가게 만드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그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감으로 그 생명이 만들어내는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